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은 36번 나사렛 회당 설교와 37번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또 38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할 때 먼저 무엇을 하죠? 대통령 취임식을 하잖아요. 취임식 때 대통령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 철학과 또한 공약이 녹아든 그런 이제 그 연설을 이제 국민들에게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인 연설을 하십니다. 공식적으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른바 우리는 취임 설교라고 하는데요. 그 취임 설교의 내용이 바로 오늘 다루고 있는 나사렛 회당 설교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듣고 우리 성경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네, 여러분 이 그림은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라면 유대인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늘 항상 이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회당 중심으로 이제 모여 살아요. 왜냐하면 안식일 때는 멀리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회당 중심으로 다 근처에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당에는요, 이제 5살부터는 이제 출입할 수가 있고요. 출입이 허락되고요. 13살이 되어서는 이제 회당 중심에 회당에 출석해서 이제 율법생활,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회당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양식을 본따서 만들어졌습니다. 2층 구조로 이렇게 그 회중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할 수 있는 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찬양하는 그런 자리가 있고요. 회당은요, 오늘날 우리 그 교회에서 개신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과 비슷합니다. 이 개신교 예배 형식은 회당 예배를 본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인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당에 가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늘 이제 개인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개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쇠말을 고백합니다. 늘 기억하고 늘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18기도문을 낭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낭독하고요. 이 성경 낭독은 이제 선정된 사람이 있는데 선정된 사람이 교대로 낭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설교를 하고요. 그럴 사람이 없으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축도로 이제 예배를 마치게 되는데, 기원, 쇠마, 기도, 축원, 낭독,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제 유대인 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구약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가졌었죠. 그러나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이제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회당을 지어서 회당 중심으로 이제 예배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기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회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기 이후로 성전 중심의 예배가 회당 중심의 예배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절기 때 6월절이나 이제 절기 때는 성전에 이제 다 와서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일상에서 예배는 회당 중심의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 사역을 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잖아요.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썼던 그런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로 부흥되고 선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목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도 다른 복음서와 다른 복음서도 물론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많이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특별히 언급을 많이 하죠. 자, 이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역 단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어요. 성령의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성령으로 모든 걸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 전도를 하거나 또한 구제를 하거나 또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식적인 순서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께 모든 걸 내어주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또는 이제 성도들의 모든 사역들은 바로 그렇게 이제 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사역에 시작할 때 항상 기도로 시작하셨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긴 했지만 특별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한 곳에서 가르치시지 않고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제 전도를 할 때 아시아 지역과 이제 두루 다니면서 회당이 있는 곳에서 항상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배척을 당하죠. 그래서 배척당하고 또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가르치심, 모든 설교는요, 항상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또한 지금의 유대인들의 신앙과 신학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재해석해주는 그런 말씀, 그런 설교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 구절을 보면서 언제나 성경 중심적으로 주님께 설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읽으셨는데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회당에서도 이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언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회당에서는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나사렛에서 이제 이 이사야 말씀 읽으시고 드러내시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주님의 계획에,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죠.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해서 아무 때나 주님의 때의 그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에서 배웠던 것처럼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제 그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해 나가심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때를 이제 기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때를 아시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때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고 또는 어떤 인도할 바를 아마 가르쳐 주시고 또한 확신을 주시고 또한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여서 어떤 비전을 하나님께 얻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원해서 내가 그것을 빨리 이루어야지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법과 또는 어떤 그 자기의 열정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또한 그 때를 이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바라면서 주님의 때에 그 일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제 주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께서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여기서 이제 본 동사는 뭐냐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네,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신 것이 본래 중요한 동사고요. 그 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이유는 포로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제 기름을 그래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인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가난한 자라면 어떤 사람 말할까요?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가난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이 말은요. 원래 그 구약 성경의 이사야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라는 그 이사야에도 동일한 그런 본문 구절이 있는데 이제 가난한 자는 이제 히브리어로 아나임 이렇게 읽는데요. 본래의 의미는 상처와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1장은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예언한 그런 장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소망을 그 예언의 말씀을 주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뭐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가난한 사람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정말 어떤 상처와 억압 가운데 삶의 어떤 그런 짓눌림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특별한 의미이고 더 능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소망이 없어서 정말 메시아 하나님을 고대하는 신실한 사람들. 우리 그 마태복음의 그 세리 마태는 우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 네, 실질적으로 물질이 부족하여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 하나님을 고대하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다. 자,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포로된 자는 어떤 뜻일까요? 이제 그 이사야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특별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그 희년의 그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연상이 됩니다. 종으로 이제 살다가 희년이 되면 다 자유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 희년의 선포, 그것이 이제 연상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아담 이후로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또한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죽음의 포로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죽으면 이제 지옥에 가게 되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죄인으로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하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으로는 어둠의 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데 이제 그 포로된 상태가 이제 자유케 되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자유케 되기 위하여, 자유를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특별히 물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보게 하셨지만, 특별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이 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고요. 무엇으로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눈 멀었던 우리가 이제는 눈을 뜨게 되었던 겁니다. 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됐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려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둠의 영에 눌려있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이제 정신병자도 있긴 하지만, 특별히 귀신에게 눌려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그 영적으로 눌려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삶에 많은 어떤 무게로 말미암아 눌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 눌린 것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은 바로 이 눌린 것을 물리치고 자유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주의 은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팔이 울리고 자유가 선포되던 그 어떤 희년의 때, 그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해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에. 종의 상태, 노예 상태에서 또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하는 그런 은혜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방은 우리 이제 이른바 해방 신학에서 말하는 그런 해방과는 좀 차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으로 자유케 되고 또한 해방되었음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이제 그 말씀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사야의 예언이요, 포로 귀환의 그 역사적인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바로 주님께서는 그날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오늘 너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실현되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 다 그를 증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칭찬하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교를 하잖아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던 회중이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계기가 상황이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때부터 회중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다른 태도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라셨습니다. 물론 태어나시기는 이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이제 유년기는 나사렛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이르기까지 나사렛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봤을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의 선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이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요셉은 이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는 목수였습니다. 그렇죠? 또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바로 영적으로는 소외된 곳이었죠.
나다나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은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 구약성경 기록하고 또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면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선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에 은혜는 있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이해가 굉장히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가리고 또한 성령의 역사를 가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요,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르치고 자라는 것을 봤던 그 어떤 아이가, 어떤 청년이 성령으로 충만을 함을 입고 또한 이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이해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자신의 선이해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말은요 속담이에요. 남을 돕는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 먼저 도와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격언, 그런 어떤 내용이 담긴 속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담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 소문을 나사렛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사렛 사람들은 네 고향에서 먼저 그것을 이제 그 표적을 이제 그 보여달라.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메시아인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죠? 유대인은 표적을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표적을 통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전도했을 때 많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영적으로 소외시킨 그런 사마리아인조차도 말씀으로 믿게 되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항상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향에서도 이제 먼저 그 표적을 행하라라고 너희들 말할 것이다. 그렇게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기와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보다 탁월한 어떤 사람과 탁월한 점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자기 어떤 평범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죄성,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교만, 영적 교만으로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 역사하심과 그곳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청년이나 성령으로 충만한 또 그런 사람들, 어떤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다른 어떤 선예로 그를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네.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제 비유를 드시는데, 이제 엘리야 시대 때 이야기와 또 이제 엘리사 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엘리야가 시돈이라는 땅에 이제 가게 돼요. 그렇죠? 네,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에게 가게 됩니다. 뭐 신약에는 사렙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사르밧 과부라고 하죠.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고 이제 마실 것을 구했을까?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가 많을 텐데, 그죠? 하필이면 시돈 땅에 갔을까? 여기에는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에 따라 엘리야에게 하나님 지시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돈 땅이라고 하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바알 신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알 신상의 온상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엘리야 때 아합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아합에게 시집 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알 신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돈 땅 가운데도 가뭄이 있는 것을 보여주셔요. 근데 시돈 땅에 가뭄에 있는데 이 엘리야가 이제 그 시돈 땅에 있는 그 과부한테 가잖아요. 그 과부에게 이제 과부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먹을 것을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이제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엘리야가 그 먹을 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그 여인이 이제 엘리야를 믿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곡식이 끊이지 않는, 가뭄 기간 동안 끊이지 않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를 든 엘리야의 이야기인데요. 그 시돈 땅조차도 이스라엘 땅 포함해서 그 지역의 모든 곳에 주님께서 가뭄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바알 숭배 어떤 본산지에서 어떤 왕족이나 돈이 많은 풍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정말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과부잖아요. 그 과부를 하늘의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바알도 하나님이 아니다. 시돈 땅의 하나님도 시돈 땅의 신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시돈 땅에 이 과부 이 한 명이 바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가 구원받는 모습. 모든 세상은 다 가뭄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하나님을 믿는 그 과부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 또 아세라 숭배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잖아요. 그 이전에 바로 이 시돈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제 사렙다 과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엘리사 때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죠.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지자에게 오게 됩니다. 오게 돼서 이제 자기 문둥병을 이제 나음을 받기 위해서 오게 됐죠. 그런데 엘리사가 문전박대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분노를 하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강은 더 깨끗한데 차라리 거기서 씻는 게 낫지 않느냐. 내 생각에는 네가 이렇게 멋지게 안수를 해서 그게 낫게 할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니 말이 되냐라고 했을 때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더한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서 순종하고 이제 7번 씻는 과정에서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나만이 구원받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당시에 엘리야 때 다른 과부들은 굶주림에 있었지만 이방인 그 사르밧 과부, 믿었던 사르밧 과부가 구원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문둥병이 있었지만 그들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믿었던 나아만 장군, 이방인 나아만 장군, 그 장군이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자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의 공동체에 와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고 지금까지 그들이 믿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나아만 장군 같은 그런 사람들, 과부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믿길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었어요.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림을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산 위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 밖으로 나가서 이 산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했을까?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낭떠러지 처형을 이제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시기하거나 또는 다른 감정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심판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역대하 25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유다 왕이었던 아마샤가 군대를 일으켜서요.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30만 명이 연합해서 이제 세일 땅과 전쟁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에돔 족속이죠. 그곳에 해서 그들을 이제 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산 위에 바위 위에서 떨어뜨려서 이제 처형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세일 땅은 호리 족속이죠. 호리 족속이었고 우리가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되잖아요. 바로 에돔이란 나라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관광지가 있습니다. 페트라라는 곳인데 이 에돔 족속은 산에 바위에서 기거하면서 살았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바위 꼭대기에서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이방인들에 대한 처형을 의미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처형하는 것입니까? 반역자로 처형하는 거예요. 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역자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버림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상처와 억압으로 고통받는 자, 이 땅에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영으로, 심령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포로된 자와 같은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억눌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한 심령이 너무나 가난합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문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다 취업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주님조차도 성령으로 쟁장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과거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 사역을 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때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날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 회당에서 배척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것입니까? 회당은 하나님의 집이죠. 회당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당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개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 말씀인 쇠마의 말씀을 또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오신 하나님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왜요? 선의에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기준과 눈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신학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 세계관 때문에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셨고요. 성전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질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구나 라고 주님께서는 슬픈 마음을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성전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가 됐죠. 포로로 끌려가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주님이 떠나십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배척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고요. 또 우상의 제단을 쌓았고요. 또한 우상의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슬퍼하시는, 소외되어 있는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회당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바로 이곳에서 주님께서 배척당했다는 사실.
이 말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은 교회에 임재하셔서 교회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말씀하시고요, 응답해 주시고요, 찬양을 들으시면서 영광 받으시고요, 또한 설교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감동으로,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로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고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성령의 능력들이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또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모든 하는 일들에 무관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별히 어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또 이제 그런 영적인 모든 활동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신학과, 자신들의 어떤 목회 철학과, 또 세속적인 어떤 방법들로 교회 생활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집에서 소외받고 배척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 자신,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개인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죄중에 있고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리하였을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소외당하시고 또한 결과적으로 배척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또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 저는 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